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앞서 행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사모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약속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2부 강단에서 저도 올해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네, 이 두 말씀으로 포도의 한 해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더불어 하나님께서 올해 포드처치에 주신 영적 표지는 블리스, 더 없는 기쁨입니다. 단지 어떤 감정적인 기쁨과 상황에 따른 즐거움의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 내적으로 훨씬 깊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올 한 해 포드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한 해 포드처치와 포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블리스,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하시겠어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 주신 영적 표지를 따라 이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눈여겨볼 것은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이 표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기적의 초점은 능력이죠. 기적은 무엇이 해결되었고 어떤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에 사건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표적은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표적은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해석하도록 요구하는 그 계시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의 자리로 인간을 안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적은 감탄과 경외를 낳고요. 표적은 의미와 해석을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이 메시아의 전생의 첫 표적으로서 이후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실 첫 번째는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지정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되는 이 구절은 지금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들의 절정에 이른 것 같죠. 자, 요한복음에서 사흘째 되는 날은 부활의 시간과 언어인데요. 아직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지만 이 사건은 분명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모두를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가나 혼인 잔치는 마치 죽음 이후, 부활 이후 인간에게 벌어지는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듯하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펼쳐진 공간이 제시됩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례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가나였고요. 성전이 아닌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사건이 인간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무엇이 열렸다고 하죠?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 손님으로 등장하세요. 자,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은 그 사건을 핵심적인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당시 유대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는 인생 최대의 공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지 어떤 개인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가문과 마을의 명예가 걸려있는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잘 치르는 것이 가문의 위신에 매우 결정적인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망치는 것은요, 단지 분위기 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를 깨뜨리는 일로 매우 중대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중차대한 행사에 지금 여러분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요, 이 공개적인 실패와 회복 불능의 수치스러운 일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때, 가장 풍요로워야 하는 시간, 먹고 마시며 인생의 낙을 누리는 축제의 순간에 그 즐거움의 원천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이 메시아의 첫 표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의 모습은 예수님이 만난 인생들의 첫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인생이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자,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과 만족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인생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소설과 영화 아세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랑 세대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에 멋모르고 봤지만 이 영화 굉장히 강렬한 기억을 남겼어요. 이 영화는 미국의 명문 입시 기숙학교에 부임한 이 영어 교사 키팅 선생이요, 학생들에게 던진 매우 도전적인 가르침과 또 그로 인해서 겪는 그들의 내적인 혼란과 삶의 전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키팅 선생은 오직 사회적 성공과 규범을 추구하기 급급한 이 상류 사회 이 청춘들에게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기 위해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시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에게 시란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법률, 의학, 경제, 기술 등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 이 예술은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단지 지금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들, 생계와 생존과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슴을 움직이고 나를 진짜 이 내적으로 채워줄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면서 삶의 목표로 삼는 그 외적인 어떤 조건들은요, 우리가 이루고 소유하고 성취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만족과 기쁨이 완전히 채워진다라고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정말 대학만 잘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졸업해서는 취업만 잘 되면 그 이후엔 결혼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막상 이 목표가 성취됐을 때,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것들이 건설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정작 소리 없이 붕괴되는 것들을 직면하게 되죠.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평안도, 안식도,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의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내면은 그저 각자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과연 성경은 우리의 이런 삶의 실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나요? 지금 앞서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속에서는요, 이 삶의 이유와 의미를 대변하는 이 시를 예찬하면서 한 식구를 인용하는데요.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편의 시가 된다는 것이라고 이 휘트먼의 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당시 성공사회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강한 도전을 줍니다. 돌직구를 날리고 있어요. 팩폭을 날립니다. 화려한 연극이 계속된다고? 아니, 연극은 막을 내리고 포도주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바닥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들입니다. 의미도, 기쁨도, 웃음과 이야기도 모두 어떤 순간에 이르러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젊음도 생기도 바닥을 보이는 순간이 와요. 옵니다. 더 이상 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인생의 절정에서 바닥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 떨어진 이 포도주에 대해 누가 알았습니까? 잔치에 참여한 많은 손님들이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아직 이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의심 없이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이 진실을 잘 몰라요.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사실들 말이에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뿐 아니라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가, 여러분, 바로 그것까지가 인간의 실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렇듯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고갈과 이 결핍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들키지 말아야 할 진실이죠. 우리의 인생들은 이제 곧 긴급하게 닥칠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하던 대로 먹고 마시며 웃으며 즐기고 삽니다. 그 삶의 기능은 그런 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마지막 한 잔이 모두 비워지기 전에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예요. 다만 그 진실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죠. 사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거는요, 신랑의 문제죠. 모든 책임은 신랑 가문에 있습니다. 지금 뭐 마리아가 혼주도 아니었잖아요. 이 책임에,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녀는 잔치의 주인도 아니고 그저 초대 손님에 불과했을 텐데요. 모두가 다 괜찮아 보이고 웃음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 잔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여러분, 그 소리 없는 균열을 그녀는 알아차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세 어떤 흐름과 방향과 균열을 느끼는 사람들 말이죠.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감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소문과 문제로 확산시키지 않고,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가나 혼인 잔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 떠야 할 진실과 서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대체 지금 왜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예수님께 드린 걸까요? 여러분, 대체 지금 이 포도주랑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이 막 술이라도 빚으시는 분이세요? 이 문제 해결의 책임이 지금 예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해결을 요구했다라기보다는 이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백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여러분 어떤 요청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 해결을 촉구한다라기보다는 그분께 이 상황의 결핍을 알리며 예수와 잔치의 손님들 간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녀의 다음 처신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녀는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죠.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하는 자리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문제가 결코 신랑에게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 행함을 요구하고 어떤 기적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그분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만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예수께 가서 이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알렸을 때 예수님 반응은요, 매우 시큰둥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표면적인 거절과 거부 의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라고 부르며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거리를 두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의 뉘앙스와 의미가 쉽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한테 너무 이 정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마리아에게 이 거리감을 표현하시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존재 인식을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은요, 단지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인식하고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를 겨우 해결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인생에서 겨우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단지 잔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주의 공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이 근원적 문제에 답을 가지신 유일한 존재이심을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요, 하인들을 불러서 순종의 바탕을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어떠한 결과이든지 그분의 말씀 아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다음의 행동을 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마리아의 통찰과 지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저 삶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만으로 삶을 태연하게 즐기는 동안에도 정말 그 균열을 감지하는 사람. 지금 내 삶에 다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 사실상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 그 마지막 잔이 비워지기 전에 바로 그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적 삶이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결국 그 문제와 구원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방식과 결과는 모두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죠? 주님의 말씀만을 받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다른 통찰과 지혜와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2026년 새로운 삶에도 여러분, 여전히 잔치는 계속됩니다. 화려한 연극이 막을 올리듯이요, 계속되는 삶, 보여지는 삶, 유지되는 삶에는 정작 무엇이 비어있고 바닥났는지 겉으로 결핍이 드러나진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인생은 본래 잔치집에 바닥난 포도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때, 풍요의 산실, 축제 현장에서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미 비극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인생이지. 결국 인생의 결론은 고통이죠. 이런 회의에 빠지실 건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 문제의 심각한 무기력을 느끼면서 그냥 적당히 체념하고 적당히 포기하면서 사실 건가요? 그저 허락되는 한 마지막 잔이 비워지기까지 카르페 디엠, 나는 그저 현재를 즐기련다, 뭐 그렇게 타협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결핍과 문제를 고백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인생의 잔치에는요, 그분이 초대되어 있으시죠. 주님께서 함께 이 잔치에 와 계세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기쁨이 고갈될 때,
이 의미를 잃어갈 때, 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찾아가서 그분께 여러분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뢰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는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와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2026년도 한 해의 막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신 주님을 통해 참된 만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결핍의 순간, 우리의 자원이 동인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과 모든 절망을 주님께 아뢰고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주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그 주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온인 잔치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실 세 번째는 이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전환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아주 구체적인 장치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죠. 자, 거기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나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항아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이 항아리는요 고대 유대 사회의 일상화된 율법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담긴 물로 손을 씻었어요. 이 물을 사용하면 바로 소모되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 의식은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속적인 자기 관리죠. 그들이 일상에서 준수하는 철저한 종교적 장치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상태였다고요? 이 항아리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비워진 돌 항아리가 몇 개였다라고 기록합니까?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고 이 항아리들은 모두 비워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6이라는 히브리 수는요 인간의 수, 인간의 최선의 수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비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부족과 결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단순한 물통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종교 의식, 지금 그들의 신앙 생활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고요? 비워져 있었어요. 몽땅이요. 6개가 다 텅텅 비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과 능력이 없었어요. 이 항아리의 물은 포도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그들의 정결 의식은요 형식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반복하던 철저한 자기 관리는 정작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다시 결핍되고 다시 반복되고 보충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존재적 문제가 그렇습니다. 결국에 부정을 제거하고 죄책감을 씻어내는 일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과 충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을 정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정작 이 근원적 기쁨을 주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자신을 씻어낸다 해도 인생의 잔치는 지속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정결 의식은 언제나 두려움과 결핍을 전제로 한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는 이 정결 의식은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늘 거리를 가져왔고 두려움을 줬죠. 내가 아무리 반복하고 노력해도 이 상태는 다시 늘 원점화됩니다. 여러분, 한 번 씻는다고 영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기 관리는 그저 무한 반복입니다. 더러워지면 다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식에 초점이 맞춰졌던 그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동력이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상태에 대한 불안, 이것이 잘 관리되지 못할 때, 충분히 괜찮지 않을 때 언제나 주님께 거부되고 거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이 두려움에 근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관계적 신앙이 아닌 위험, 회피의 신앙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냥 벌 받을까 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예배 안 드리면, 큐티 안 하면 그냥 왠지 찜찜해요. 그저 혼 안 나려고 부모 눈치 슬슬 보며 그냥 뭐든 열심히 하는 애들 같지요.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칠까 봐, 이렇게 안 하면 뭔가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요, 결국 비어져 있던 6개의 돌 항아리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코 그 안식과 기쁨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최선이 여전히 불충분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 텅텅 빈 6개의 돌 항아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불완전한 관리, 반복, 두려움의 체계를 그분의 충만한 물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귀까지 채워줘요. 전혀 다른 충만이죠.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생명과 죄 씻음의 정화와 구원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물이 아니었어요. 정결 의식을 위한 물, 그냥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고 더러워지면 다시 씻어내야 할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항아리를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기쁨으로 누리는 관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참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 그 관계적 기쁨, 그 대체 불가능한 만족감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바닥난 것은 무엇인가요? 유지되고 있는 내 삶의 한켠에 나도 모르게 고갈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샘으로 오늘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운인 잔치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실 4번째는 순종의 사람에게만 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던 하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었죠. 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인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요? 하인들이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슨 명령 받았어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명령은 앞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명령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때 이 돌 항아리에 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방금 전에 이 항아리에 뭘 채웠어요? 물이죠. 물을 채웠죠. 그들에게 이 명령이 어떤 의미였을지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이 사건을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결말을 다 알고 물과 포도주의 연관성까지도 모두 이해하고 지금 이 항아리의 물이 암시적으로 포도주일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요. 우린 알잖아요. 근데 과연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자신들이 채운 물과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와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낮죠. 물론 정황적으로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잔치집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아무리 소수였다고 해도 그들이 포도주를 나르는 공급 체계였을 테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인들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됐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겨루시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 두 명령에는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변화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요. 기적에 대한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이 항아리를 지금 애초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정확히 이 항아리의 용도는요. 포도주와는 전혀 무관한 도구였고 마시는 물을 보관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인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지금 그들의 의식 안에 물과 포도주의 연결고리는 애초에 없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자,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메시아의 첫 사역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지식과 관계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마음에는 어쩌면 기적에 대한 기대보다도 명령 그 자체에 대한 혼란이 컸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이전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명령이었죠. 자, 여러분 전에 시키신 명령은 사실 그냥 하기만 하면 됐잖아요. 말하자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건, 여러분도 상사가 시키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건 하기는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건 무엇을 믿었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느껴야 할 어떤 위기감과 그런 부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일은 은밀하게도 행할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냥 해볼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이 일은 하인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됐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의심받을 것도 없고 잘못돼도 책임질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가져가는 일은 공개적인 일이었습니다. 타인이 개입되는 일이었죠. 더욱이 연회장은 잔치의 질서와 만족을 책임지는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줬다가는 이 일은 잔치를 조롱하고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일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실패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어요. 하인으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명령은 결국 자신의 신분과 안전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에도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안전한 순종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습관과 행동의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순종이요. 두 번째 순종은 위험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인해 감수할 것이 있을 때
오해와 불이익과 위험이 따르는 순종이 있어요. 물론 이 두 번째 순종이 우리에게 매번 요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메시아의 기적과 표적은 이 순종이 치러졌을 때 열립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이해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자기 보호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해되지 않아서,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일은 이 안전구역을 넘을 때 실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인들은 어떠한 질문도 항의도 저항도 없이 여러분 이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때 그들은 어떤 차원에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기적에 대한 어떤 기대와 막 소망에서요? 막 그 기적을 열렬히 바라는 그 열망에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철저히 관계성 안에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 안에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때 이 하인들에 대해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위험을 책임지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상상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연회장이 화를 내면, 주인이 책망하면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대답이면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단순한 대답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설명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9절에서 10절 말씀만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요한은 분명 지금 이 사건의 마지막 초점을요, 단지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적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표적에 대한 이해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능력과 변화의 결과에 맞춰져 있지만 표적은 해석과 의미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의 결론을 맺으면서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강한 대비를 통해서 지금 이 둘의 이해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매우 의도적으로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해요?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연회장은 지금 이 잔치집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는 철저히 모릅니다. 그냥 그가 아는 바는 이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그 포도주는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일에 드러난 결과만으로는 결코 저변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저변에 어떠한 신비와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계시가 숨겨져 있는지 결과만 받아 누리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인들이요? 즉 요한은 여기서도 정확한 부연을 곁들여요. 그냥 하인이 아니에요. 물떠온 하인이죠. 이 명령을 수행한 하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아예 일어난 줄도 모를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수행한 자들, 그 명령을 받든 자들, 그분의 주권에 순종한 자들에게만 열리는 세계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깊어질 때, 이 이해의 차원이 깊어질 때 남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고 이것이 삶의 새로운 부담과 책임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이 비밀에 대한 이해 없이요, 아무런 개입, 나의 어떤 수고로운 헌신과 책임 없이 그저 포도주만 마시고 즐기고 싶은 것이죠. 연애에 참여한 손님의 삶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포도주는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포도주예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를 누릴 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면 되지. 축복, 은혜에 아멘하며. 그런데 굳이 그렇게 진지해질 필요가 있나? 신앙생활 이렇게 치열할 일인가?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이렇게 하인이 느끼는 그 부담과 책임과 위험을 짊어질 필요가 있나? 여러분, 삶이 깊어지고 이해가 열리는 것이 두려운 인생들은요, 기적의 결과는 누리지만 진리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잔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여러분, 결국 결과의 자리가 아니라 과정의 자리에서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진정 이 비밀을 이해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치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포드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과정에 참여함으로 이 순종의 자리에서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결과만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요, 나의 책임과 나의 사명과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여 아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실, 마지막 5번째는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어떤 말을 했나요? 자, 보통 관습적으로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사람이 취하니까요, 맛을 잘 구별할 수 없을 때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지만 지금 이 연회에서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이 잔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내는 인생의 진실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었죠?
잔칫집에 떨어진 포도주였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결국 다 고갈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변질되고 열정은 식어가고 젊음은 쇠락하며 영광은 쇠퇴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에요. 연극은 끝나요. 결국 막이 내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방식은 언제나 부족은 만족이 되고 준비는 완성에 이르며 그림자는 끝내 실체로 드러납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나중에 영광이 훨씬 더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 시작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인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겨우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잔칫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시는 일이었다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 첫 계시적 사건은 여러분 어쩌면 지극한 병상이나 무덤이나 전쟁터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고통도 억압도 눈물도 신음도 아우성도 없던 이 소란한 잔칫집, 아직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과 이야기가 가득한 잔칫집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 공통의 문제, 더 보편적 문제의 근본은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상실임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 일상의 기쁨이 소리 없이 붕괴되는 자리, 인생의 의미가 아무도 모르게 균열되는 자리, 극적인 비극도 비명도 없고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도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쩌면 훨씬 더 치명적인 그 결핍을 품은 자리,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과 만족을 줄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제 결코 너희가 두려움을 중심으로 나를 섬기지 않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나를 섬길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과 자기 관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결핍, 바닥나고 고갈되어지는 삶의 만족과 기쁨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포드가 품고 나아갈 영적 방향성은 블리스, 더 없는 기쁨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기쁨은 단순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수반되는 안도와 흔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기쁨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종 기쁨을 조건에서 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고 안전과 이익이 보장될 때 내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모든 총합에 반응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곧 바닥날 포도주들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여러분, 영원히 영광스러울 것들에 대한 기쁨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포드처치와 포드의 성도들의 2026년도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 빈 돌 항아리와 같았던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마저도 그 최선으로 했던, 그래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누릴 수 없었던 우리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명수가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의 채움이 블리스, 더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한 채우심과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그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들을 선언하시고 열어주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주님 사랑하는 포드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포드의 다음 걸음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관리하는 최선으로 내 인생의 돌 항아리에 부어진 그 소모되는 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인생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찾고자 했으나 결코 만나볼 수 없었던 그 만족, 그 기쁨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바닥나고 고갈되어 가고 있었던 그 무엇이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께 그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순종할 때 주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룩한 은혜의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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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주님을 맞섰어. 호산나 호산나 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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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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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 그 인생의 잔치집에서 바닥나고 고갈되어 있는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 생활의 관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균열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는 웃음과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즐비한 나의 삶이 어디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눈치챌 수 없었던 고갈된 인생의 포도주, 주님 안에서 느꼈던 기쁨과 만족의 즐거움, 그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의 고갈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무엇이 바닥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젊음도 쇠락하고요, 우리가 추구하던 성공의 영광스러운 삶의 성취도 쇠퇴하곤 합니다. 오직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바닥난 우리의 삶, 주님 우리의 인생 잔치집에 다시 한번 생명의 관계의 기쁨으로 물붓듯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닥나고 고갈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은 남아있지만 내용이 없었고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안식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수를 채워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세요. 인생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도 아니,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며 유일한 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가 인생의 이 결핍과 이 고갈과 이 바닥난 삶의 즐거움에 대해 고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닥난 것 같은 우리의 삶, 우리 스스로도 인생의 균열을 체감하지 못한 채 고갈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계속되는 예배와 계속되는 기도 생활 속에 습관적인 자기 관리로 종교 생활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생명수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주님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초대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결에 막은 내려질 수 있으나 주님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솟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를 부르니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맘만 좀 주소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 진정한 관계의 충만함이 부족했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 바닥난 삶의 결핍을 고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닌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한 기대로 주님께 아뢰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연회장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받아 누리지만 과연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 그 계시, 진리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만요, 이 하인들의 순종은 그 이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아귀까지 채우니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되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곳에 나의 순종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결핍, 우리의 고백, 우리의 불충분, 주님 우리의 한계에 대한 이 고백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바라면 가고 서러우면 손을 주님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종의 한 해가 모든 처치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님 앞에 견고한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주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쌓아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시옵소서. 여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인들에게 주어졌던 책임은 순종에 대한 책임뿐이었어요. 주님께 말씀드리고 들은 바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종의 몫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인한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2026년도 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기쁨은요, 그저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의 결과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 비밀한 계시, 기적이 아닌 이 표적을 이해하는 자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2026년 블리스, 더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할 자 누구인가? 보지 못한 예수를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연합함으로 이 과정 가운데 주 앞에 헌신해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그 비밀을, 이 인생 잔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자리에 연회장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싶은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 부담스러운 일,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로부터 뒤로 돌아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만으로 인생을 채우고자 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와 포도처치가 이 시대에 물떠온 하인으로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은 세상은 알지 못한 이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라는 비밀과 비밀한 진리의 계시를 아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며 책임을 다하며 사명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 전심으로 주여 세워 부르주시며 우리의 2026년도 안에 블리스, 더 없는 기쁨과 즐거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선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얻으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신 나의 주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가 잃어버린 예배의 즐거움,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회복시켜드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주님의 물떠온 하인으로서의 성도들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블리스 더 없는 기쁨의 한 해를 선포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탄식 대신 기쁨의 옷을 입히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의 고갈은 없습니다. 생명수 대신 주님과의 관계 속의 기쁨, 주님의 얼굴을 보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2026년도 우리의 한 해가 버드처치의 걸음걸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견고한 반석된 주님의 교회들 세우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할 세우다. 그 결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의 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를 회복시키시며 주님께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